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를 좀 먼저 해보자면 그 지난주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왜 지지난주 말씀까지 얘기를 드리자면 지지난주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죠? 사랑을 실천하려면 서로를 어떻게 하라? 서로를 섬겨라. 그죠? 섬기는데, 서로를 섬기는데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무엇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걸 섬겨라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지난주 말씀을. 그런데 그렇게 은사를 이제 받으려면 그냥 막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모셔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제 말씀은 구체적인 상황이고 그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믿어야죠. 근데 진짜로 믿어야죠.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그럼 믿으려면 뭘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목적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 부활은 그냥 괜히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심과 예수님께서 나와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면 이제 믿는 것이 진짜로 믿는 거예요. 그럼 요걸 믿으면 영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혼이 부활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구원을 받아져 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육신까지 새 육신을 입게 되는 거죠. 영혼 육이 완전히 구원받게 된다. 요런 이제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이었죠? 두 가지. 성경 읽기, 읽으면서 기도하기.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우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 그렇게 해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은사를 받으면 그걸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된다? 은사를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사용했다가 망한 사람이 있었죠. 삼손처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을 받아야 된다? 통제를 받아야죠. 예수님께 통제를 받아서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뭐 아시는데 일부러 모른 척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쫙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기도를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모실 수 있어요. 내 안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면 은사를 주세요. 근데 그 은사를 예수님의 통제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인 상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만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신앙 과정을 쫙 요약한 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정리가 되셨죠? 이렇게 딱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머릿속에 딱, 그러니까 마음속에, 영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럼 이제 무슨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위와 같은 삶을 살아요.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난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요. 이렇게 될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내용이.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고난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눌 텐데,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를 정련하기 위한 불의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어떤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불의 시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이 여러분 혹시 까먹으셨을까 봐. 이게 처하고 있는 상황이 고난을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네로의 그 폭정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그냥 감옥에 붙잡혀가고 막 고문받고 막 이런 불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런 앞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정리연을 얘기하는데 정리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쇠 같은 거 달굴 때 하는 걸 정리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순물을 없애는 과정을 이제 뜻하는데 그 정리연하기 위한 불의 시련, 즉 불과 같은 고난은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를 불에 달궈서 불순물 다 제거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불과 같은 고난에다 달구셔서 우리의 더러운 삶의 찌꺼기들을 불순물들을 다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 시련의 기간이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는 듯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간이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한 기간이니까 그걸 마땅한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불같은 고난에 대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는 점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 또한 지극히 즐거워함으로 반가워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동참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도 없이 또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뭐 남들을 위해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신 그런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너희도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 받는다고 생각함으로써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뻐할 이유가 또 있는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극히 즐거움으로 반가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지극히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반가워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뭔 소리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왜 내려오시냐면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절반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는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거고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은 슬퍼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괴로워할 것입니다. 심판의 때니까요. 그런데 즐거워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지극히 즐거워하고 반가워하려면 우리의 혼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야 쟤는 깨끗하다라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혼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고 만들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깨끗해진 상태가 되면 그때 예수님 볼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다. 우리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할 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에 일단 기뻐해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고난 때문에 우리 혼이 깨끗해져서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지극히 즐거워하면서 반가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너희는 도리어 고난을 기뻐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고 계시죠? 자, 이어진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비방을 받는다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냥 어려움만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비방도 듣고 막 듣기 괴로운 힘든 말도 막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비방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거냐?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안식을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많죠. 그 참고 하다 보면 세상 삶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게 예수님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참아야 되니까. 참고 때로는 힘든 중에도 선을 행하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비방까지 받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 위해서 안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위해서 안식하시면서 당신만 안식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의 마음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 남들에게 비방까지 받을 때 괴로울 때 우리에게 편안할 수 있도록 안식의 마음까지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자, 그래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지만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자, 그리고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비방하는 자들이 나에게 막 악담을 퍼붓잖아요. 그 싫은 소리 막 하면 성령님께서 그 악담을 함께 들으시는 거예요. 함께 들으셔서 나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좀 덜어주시고, 그리고는 그 악담을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분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악담을 들으면 나도 듣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걸 같이 들으세요. 나와 함께.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는 그 자를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를 어떻게 할까요? 보복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복수도 해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느냐.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안식을 하면 성령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게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정리하자면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악담 들으시지만 너희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 아무도 살인자로서나 도둑으로서나 행악자로서나 다른 사람들의 사안들에 참견하는 자로서 고통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렇게 조심할 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의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는 앞에 말씀하신 12절부터 14절에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요. 살인자, 도둑, 뭐 행악자 이런 식으로 악을 행함으로써 고통을 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는 요 위에서 말씀하신 은혜 사항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받을 때는 12절부터 14절의 그 은혜를 받을 수는 없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니까.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 중 아무도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을 함으로써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받는다면, 그러니까 15절처럼 우리가 내 잘못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기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통받고 뭐 남들이랑 다르게 막 고난받고 살다 보면 좀 쪼그라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러니까 고통 중에 12절서부터 14절의 내용들을 직접 체험을 해서,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당당하게 살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6절을 정리해 보자면 누구든지 신앙인으로서 고통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고통을 받을 때 12절부터 14절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문을 정리할 건데, 정리를 쭉, 좀 길었죠 오늘 본문이. 정리를 쭉 하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싹 그리고 영안에 안착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불같은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때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당한다는 사실을 일단 기뻐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가 지극히 즐거워하면서 반가워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라.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 행복하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을 내려주시니까 행복해야 된다. 성령님은 비방하는 자들에게 악담 들으시지만 너희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다만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해서 고통을 받지는 않게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은혜는 다 날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는 말고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고통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고통을 받을 때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들이 되셨죠? 네. 전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건데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두 번째는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고난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영광을 누려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구별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로 인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본문 말씀 혹시 잘못 오해할까봐 15절에서 이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즉 내가 악한 일을 저질러서 고통을 받는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는 없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인지 요거를 먼저 좀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좀 크게 분류를 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는 뭐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가령 성경에서 예를 찾아보자면 우리가 근래에 큐티하고 있는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근래에 무슨 잘못 저질렀죠? 끔찍한 잘못 저질렀잖아요. 자기가 그 사랑하는 부하, 의 부인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겁탈하고 또 부하는 그 충직한 그 부하를 전쟁으로 보내서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잘못을 이제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못을 저질러서 다윗이 그 이후로 계속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사랑해가지고 겁탈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아버지로서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셋째 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앙심을 품어가지고 그 셋째 아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아들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백성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것도 소요 사태 막으려고 또 진땀을 빼요. 그리고는 자기 죽기 직전에 이제 말년됐었을 때는 넷째 아들이 또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왕이 되겠다고 막 설쳐대는 바람에 사람들 다 분열되고 막 국정에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죽기 직전까지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이 힘든 일들을 겪게 된 이유가 뭐냐, 이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윗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하의 부인을 건드리는 그 부하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들을 겪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 예수를 못 박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책임질 거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죽여라. 뭐 이랬단 말이에요. 끔찍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건 떠나서 그 심지어 죽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죽기 직전에 막 조롱하고 저주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유럽 일대를 그냥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지금 마치 쿠르드족이 그 중동에서 나라도 없이 그냥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산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냥 유럽을 흩어져서 살면서 온갖 핍박받으면서 전 세계 떠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의 의지로 억지로 저 땅을 빼앗아 가지고 살고는 있는데 그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주변국들이랑 계속 치고받고 사느라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괴로움과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거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죽인 잘못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일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오늘 우리가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뭐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행악은 저지릅니다. 행악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저지르는 잘못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막 쉽게 분노하거나 남에게 막 상처 주거나
또는 뭐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을 하는데 잘못을 하는데 그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잘못은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요즘 교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들 중에 그 정치에 깊이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그 분야가 다르다고요. 자기네는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건데 이 정치는 세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남의 일에 자꾸 간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고난받고 세상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자식을 노엽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 일에 간섭해가지고 불순종하는 이런 잘못들도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성경으로 보나 일상적인 삶으로 보나 우리가 잘못을 범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고난을 겪고 나는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경우는 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가령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고난받았던 사람.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대표적인 예예요. 바울은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채찍에 맞고 숱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 자주 넘기고 40에서 하나 감한맨, 그러니까 39대를 태형을 맞는 걸 5번씩이나 태형을 당했었대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배가 파손되어서 24시간 동안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체험도 하고 강도들을 만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맞고 이방인들에게도 맞고 그냥 동네 북이었어요 그냥. 그리고 늘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런 고난을 자기는 당했다고 직접 자기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고난들을 왜 당했냐? 왜 당했다고요?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전하다가. 그래서 고난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어서 고난받는 경우를 우리 현실 삶에서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잘 믿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지하교회에서들 신앙생활들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불 덮어쓰고 찬양하고 조그만 목소리로 걸리면 죽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불법인 그런 수없이 많은 그 핍박받는 그런 나라들에서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온갖 고난받고 괴로움 받으면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뭐 핍박하거나 이런 나라가 아닌 경우에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받거나 이러진 않지만 사실 좀 약간 기분 나쁜 일은 당할 수 있죠. 예수님 전하다가 막 친구들한테 조롱받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뭐 욕 듣는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처럼 기독교회가 막 많이 망가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도매금으로 감게 넘어가가지고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어휴, 이게 정신머리 없네. 뭐 이런 소리 들을 때 이게 뭐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일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난을 받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눠 봤잖아요. 보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 또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받는 고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요. 내가 지금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인 것 같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선택을 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북한의 성도들과 같은 핍박받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욕을 먹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고난을 여러분 받고 계세요? 그 고난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냐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일 가능성이 클 텐데 그런 경우라면 오늘 12절서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도리어 내 잘못이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나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고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려면 성경을 봐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보면 내가 잘못을 하면서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만 내 숨은 잘못까지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걸 깨달았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겪고 있는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지금 나누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건지, 예수님을 내가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건지, 여러분 분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만 일단. 그래서 그 내 잘못이 드러나면 즉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자백하셔서 잘못을 벗어버리시고, 잘못을 벗어버리심으로써 고난으로부터 또 벗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앞에서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건 내가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제가 두 가지로만 나눠봤던 것이고요. 상황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따져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 고난을 받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그 에스더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나눴던 에스더서를 보면 잘못을 처음에 누가 저지르죠? 모르드게가 저지르죠. 근데 모르드게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한 죽음의 위협은 누가 받습니까? 에스더와 그 페르시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받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했는데 나머지가 고통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회사 사장이 잘못해가지고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근데 경제적인 타격은 내가 받아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해나 착오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뭐 사무엘하 10장을 보면 우리 지난 큐티 그 내용을 보면 암몬의 왕이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조문단을 보냅니다. 암몬 왕이랑 친했어가지고 그 아들한테 조문단을 보내는데 그 아들이 오해했잖아요. 이게 우리를 조문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조문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침범하려고 이것들이 지금 오는 거다.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그 조문단에게 아주 그냥 창피를 줘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조문단도 그 오해받은 것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열이 받은 다윗이 암몬을 침으로써 암몬도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오해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현실 삶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데 뭐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막 오해받아가지고 궁지에 몰리는 이런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닌데 해를 끼쳤다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소송까지 당하고 막 그로 인해 가지고 막 고통을 겪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가 하면 가장 힘든 경우는 그런 경우잖아요. 베드로전서 우리 앞부분에서 나눴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경우 이럴 때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 성경을 예를 들자면 타말이 그랬는데 개역 한글 성경이나 흠정유관 다말이요. 그 다말이 그랬잖아요. 그 첫째 아들, 그 다윗의 첫째 아들과 암논이라는 그 사악한 인간이 그 이복 동생한테 욕정을 품어가지고 막 아버지를 이용해가지고 다말을 자기 집으로 막 오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또 아버지라는 사람이 떡하니 또 해줬네요. 그러는 바람에 그 다말이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갔죠. 그리고 가가지고 오빠가 요구하는 대로 빵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빵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그 빵을 또 먹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방까지 가지고 갔다가 끔찍한 봉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이 욕구를 채운 이 암논이라는 이 인간이 그 다말을 그냥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를 하잖아요. 이 사악한 인간이. 그래서 증오를 해서 자기 집에서 쫓아내요. 막 자기 욕정 채우고 난 다음에. 그랬을 때 다말은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진짜 인생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런 다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선은 다 행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했죠. 오빠에게 순종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어요. 선을 행했는데 결과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더라.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고난을 받거나 뭐 오해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심지어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시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불과 같은 그런 어떤 이유가 됐든 불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면하시는 거죠.
오늘 12절에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쇠를 불로 정연을 할 때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떨궈내는 작업을 그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요. 그 이유가 어찌됐든 그 고난을 겪을 때 내 삶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제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나는 괴롭죠. 괴로운데 그것이 훗날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내가 즐거워하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고난 겪는 게 힘들고 괴롭지만 그게 미래를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겪을 때 나의 더러움이 없어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고난을 겪는 상황 자체가 마음으로 너무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럼 무시하시고 너 그냥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서 안식을 하신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권능의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안이 우리에게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오겠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평안을 하시는 상태로 앉아 계시는데 그 방패막이 우리 위에 형성이 안 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우리 위해서 안식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 와중에도 평안 누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한 예로 여러분 고난을 받으셨을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되짚어서 생각해 보시면 고난을 받는 기간 내내 마음이 괴롭기만 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때로는 막 그런 와중에 잠깐 막 웃을 일이 생기기도 하고 잠깐이지만 기쁨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체험을 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 거냐? 왜 그런 거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위해서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안식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더더욱 인식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저에게 더 많은 안식을 주세요. 저에게 더 많은 평안을 주세요 하면 우리가 불과 같은 고난을 겪을 때에도 안식하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의지하고 감사하면 성령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앞에 말씀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의 악담을 들으신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셨기 때문에 내가 악담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그 악담을 당신에게 하는 악담이라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해지는 충격이 덜하도록 앞에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런 악담을 하는 자를 성령님께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대신해서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심판의 증거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4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행복해해라.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 행복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안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너무 괴로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에 나는 깨끗해질 수 있고 또한 성령님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런 기회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면 우리가 15절 말씀처럼 명백하게 내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이제 은혜를 못 받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거나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겪거나 또는 선을 행했는데 심지어 고난을 겪거나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이용해서 나를 정련하셔서 나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때 실제로 그런 일이 그냥 매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만 못할 뿐.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장차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그날이 재앙의 날이지만 우리에겐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믿는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도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라는 걸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환난도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고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고난을 당할 때 인내심을 갖게 되고, 인내하게 되잖아요. 인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내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인내하면 오늘 말씀하신 경험들이요, 즉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가 예수님을 닮는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결국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생각하면 막연히 두려워지죠.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피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고난을 겪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러한 고난의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성령님의 안식과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로구나 라고 여러분 인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체험과 또 은혜를 체험하는 또 이렇게 훈련을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그 큐티 그 나눌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좀 큰 일이 있죠. 그게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 짝 만나면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 전에 힘든 일이 있는데, 그때가 뭐라고요? 7년 대환란 기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후반부 3년 반, 요 기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었던 그 북한이나 아니면은 그 기독교 박해하는 그런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울이 겪었었던 고난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활동할 때.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 평상시에 내가 훈련이 되어 있다면,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또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고,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고난을 받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오늘 12절서부터 14절과 같은, 즉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또 성령님께서 나를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훈련을 계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대환란의 고통, 고난 기간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를 평상시 훈련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거룩해져 가면서,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훈련을 평상시에 고난을 받을 때 오늘 말씀드린 훈련을 거부하면, 이렇게 될 걸 기대하지 않으면, 그리고 고난의 때에 그 고난도 거부하고 그런 뭐 아무런 뭐 그런 체험 같은 것도 다 거부하고 하면서 그냥 짜증과 분노로만 시간을 보낸다면, 마지막 대환란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게 될 거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절대로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고난을 겪을 때 오늘 말씀드린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고난의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져 갈 수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 안식과 평안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고난의 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본문의 은혜를 체험하시고요. 꼭 체험하시고,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반가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이제 구별하자고 했죠. 본인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그 구약의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예를 들었었던 그 누구였죠?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다윗이죠, 다윗.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고난을 받았다고요?
2000년 전에 지금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2000년 전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막 저주하고 막 비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마땅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책임 우리가 다 지겠다고 호언장담한 거잖아요. 그죠? 자신 있게. 그랬기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악들을 저지르곤 할까요? 악이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악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죠? 막 분노하고,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고, 그죠? 그리고 막 때로는 거짓말도 막 하고, 거짓말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막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행악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아까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를 든 게. 지금 교회들이 그런다고 그랬죠. 교회들이 자기 파트가 아닌 무슨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우선 힘들게 만들잖아요. 본인도 힘들어지고 결국.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기는데 자식 일에 막 간섭하고 하다가 파탄 나고 막 힘들어지고 막 서로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런 어려움들이 겪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고난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바울이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서 고난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렇다고 그랬죠? 북한이 그렇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독교 박해 국가들, 이슬람 쪽 이런 쪽들, 지금 이란이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개신교인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의외로.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이슬람 국가들은 여전히 핍박받고 이제 박해받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나의 잘못을 깨달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나의 잘못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잘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회개해야 되죠. 확실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내 모든 잘못을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고난도 날려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난받았잖아요. 그랬던 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걸 딱 발견하고 인정을 하면 그 순간 끝인 거예요. 고난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바로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할 부분은 용서 구하고, 그렇게 하면 내 고난도 날아가 버린다. 자,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성경을 읽어서 원인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 경우에는 즉시 반성함으로써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자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은 성경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까는 누가 그랬다고 그랬죠?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는, 자, 오해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경의 사건도 있었다고 그랬죠. 예를 들었던 것이 누가? 다윗 시대 때 어느 나라에? 암몬, 암몬 왕이 죽었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오해 때문에 이제 고난이 생겼다.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은 성경 인물이 있었죠. 너무 가슴 아픈 여인 누굽니까? 다말이 선을 다행하고도 고난을 받은 너무 안타까운 인물이었죠. 자,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고난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고난을 막 받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 아니, 성령님께서 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쇠를 정렬하듯이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단련시키시죠. 단련시키셔서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깨끗하게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위와 같은 이유로 고난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럼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위에서 안식하시죠.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호막을 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안식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자, 그래서 고난의 때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거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의지하면 우리가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그죠? 평안도 물론 누리게 되고, 또 아까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된다? 너희는 이런 자다. 너희는 아까 내가 어떤 자라고?
성경을 봐도 되겠는데. 뭐라고? 행복하다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1시간 내내 나눴던 내용이에요. 자,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웠나 오늘? 쉬웠는데. 자, 그래서 고난의 때에 위와 같은 체험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언제를 대비해서? 그 재림을 대비해서. 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 그중에 특히 3년 반 기간이 힘든 기간이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훈련을 해야 된다. 이 고난의 때를 안식할 수 있는 훈련, 그걸 해야 된다. 라고 우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성령님 때문에 안식 누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였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기간 동안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이제 안식을 여러분 누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